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를
좀 귀한 이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 믿음을 세상이 흔들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복되는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정말 삶의 예배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군사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선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며 맛을 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참으로 풍성한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안산 비전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도 방학했죠? 네, 방학 때라고 너무 잠만 자지 말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냥 휴대폰 붙들고 게임하지 말고 방학이니까 시간 내서 여러분들 방도 좀 지저분한 것들 치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알찬 방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은 항상 예배 전 미리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세요.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이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 땅의 소산, 곡식이겠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 가운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이때 가인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셔서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화가 나면 얼굴이 우그락불그락해지면서 얼굴이 무섭게 변하죠. 여러분, 화가 막 엄청 났을 때 거울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 얼굴을 봤어요. 화가 났을 때. 근데 내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또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화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 얼굴빛이 왜 변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죄가 지금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네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들러 가자 해가지고 들러 가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네. 그냥 동네 동생이 아니라 자기 친동생을 이 가인은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땅에서 네 동생의 피가 나에게 지금 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사는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땅이 내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 이제 네가 흘린 그 동생의 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다시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야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 이리저리 떠돌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지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일로 인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텐데 그 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종이 티켓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을 딱 보면 만약에 그를 죽이려고 가인을 딱 보면 그 얼굴에 하나님이 이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표를 딱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단지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죄의 확장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자, 가인이 죄의 대표자라면 아벨이 원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의 대표자였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죠. 오늘 말씀 다른 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담이 낳은 후손들이 땅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이 누굴 죽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자기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인에 대한 복수를 할 만한 형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곳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은 자신을 위해서 성을 만듭니다. 성을.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멕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아내가 두 명이 있어요. 아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둘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아내를 두 명을 얻어요. 두 명의 아내를 통해 네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야발과 유발이에요.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보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과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실라라는 아내를 통해서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두발가인이에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나아마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두발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리와 쇠를 가지고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이제 땅을 파도 더 이상 먹을 것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먹을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가축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리와 쇠로다가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어떤 무기도 분명히 만들 수 있었겠죠.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먹을 게 있어요. 또 음악이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문명이 그 문화가 지금 이 에녹성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가인은 하나님의 그 배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나의 힘을 통해서 나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라멕이 23절과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라멕이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좀 떠들고 다니는 거야. 네. 여기서 상처는 뭐 이렇게 어떤 날카로운 뭐 이렇게 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베가지고 막 깊이 난 상처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찰과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이 라멕이 이야기를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누군가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복수를 하러 온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77배 77배로 복수해 주겠다.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해주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덤비려면 덤벼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죄의 확장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이자 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한 씨를 주셨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맞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세상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둘 중에 분명히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잔인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잔인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를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계속 쌓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막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이것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바라기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쟤는 정말 교회 다니니까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돈을 많이 가지면 또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움킬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방학이라고 너무 노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배 드리고 막 성경책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인 인간에게 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또 맡겨진 학업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